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61페이지쯤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내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감사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세계에 있는 우리 신자들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참 중요한데 또 모든 일에 감사가 참 그렇게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욥의 생애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욥의 생애를 통해서 욥이 어떻게 어려운 그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오늘 여기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그 감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여러분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욥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특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우리 보시는 것처럼 욥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일곱이고 딸이 셋이고 또 양과 낙타, 소, 암탉이 온갖 그런 동물과 가축이 너무나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훌륭한 자였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그의 가정이나 그의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그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다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또 그의 소유에 복을 주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까닭 없이 예배드리고 까닭 없이 그렇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유를 다 치버리시면 그의 집을 치고 그의 자녀를 치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치버리면 그가 틀림없이 사탄은 확실히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틀림없이 그렇게 그가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용해 주셨죠. 마침내 욥에게 진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한 달에 그냥 그의 모든 소유가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서발 사람이 와서 또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종들을 죽여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가버리고 말했죠. 심지어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들었는데 다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한 날에 그냥 다 당한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이었는데 그 복이 한순간에 이 평안이 다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1장 후반부에서 보니까 욥 이런 상태에서도 비록 그가 슬픔의 표시로 애도의 표시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췄지만은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주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 욕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렇게 1장 마지막에서 욥이 어떻게 했는가 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1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대개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거두가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만사가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안인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였죠. 어떻게 해서 욥이 이렇게 감사했을까? 말할 수 없는 시련이었는데요. 그건 어느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하면서 주신 이도 또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소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딱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는 것을 행하는 삶, 하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 보는 것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행하는 것, 믿음이 표준이 되어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구분될 수 있겠는데 오늘 욥의 감사, 욥의 예배, 욥의 찬송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는 것으로 표준 삼아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표준으로 삼아서 행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주를 찬송하고 또 주를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님들이 감사들 받아서 1년에 2번이 있는 만큼 우리가 중요한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상반기에 맥주 감사주일 또 이렇게 가을에
하반기 때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를 해서 1년에 2번 감사주를 지키면서 감사의 그런 삶을 한번 다짐하는 시간들인데,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감사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불신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 감사가 예배라든지 감사가 가정이든지 우리 모든 삶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인데, 어쩌면 하나의 덕목이 아니고 전체를 다 아우르는 덕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삶에서 이런 삶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즉 보는 것을 표준 삼아 생활하는 삶에서 믿음으로 표준 삼아 생활하는 삶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십니다. 보는 것을 행하는 것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옮겨가라.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욥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감사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의 찬송, 그의 감사, 이것은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었거든요.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였는데요.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온전하다, 둘째는 정직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것이고 2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3절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2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은 자기 아내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내는 욥을 욕하면서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으니까 욥을 그렇게 이제 저주하면서 욥을 그렇게 아주 그렇게 이제 뭐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가만 들어보면 욥의 아내도 이 아내조차도 욥의 그 삶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욥의 신앙생활의 하나는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그의 아내도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욥은 욥의 삶을 보면 온전함이 있었다, 온전함을 굳게 붙잡았다, 그걸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 온전함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아가서 말씀을 보았는데 아가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가리켜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 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완전한 자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야. 신랑이 신부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야라고 부르거든요. 이 완전한 자란 말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온전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볼 때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흠이 있고 다 부족한 게 많겠죠. 그러나 신랑인을 볼 때는 그렇게 봐주는 것입니다. 특히 신랑은 우리의 신랑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신부는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성도와 교회를 가리킨다면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서 자기 신부인 회중을 바라볼 때에 자기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성도를 바라볼 때 너무나 고결하고 순결한 심으로 보는 것이나 내가 너를 완전하다 한다. 참 너에게 흠이 없구나. 왜 흠이 없겠어요? 너가 흠이 없다. 너무나 의협보다 사랑스럽구나. 아가서 말씀 보시면 정말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그의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참 너무나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신랑이 신부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야 그래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욥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본래 죄인인데, 우리 죽을 때까지 죄인인데, 우리를 죄인이지만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를 어렵다 이겨주셨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크게 주신 은혜가 뭐냐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렵다고 용납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자는 일컬을 칭자고 어렵다 할 의자인데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냥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우리의 속과 우리의 삶 전체는 우리 인간 실존은 여전히 죄된 본성이 참 더더더 다 붙어 있고 우리의 본성도 우리의 내면도 늘 죄로 충만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어렵다 여겨주시고 칭해주시고 일컬어주시고 신랑이 주님 보실 때 우리 심으로 봐주시면서 흠이 없다 너무 예쁘다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온전하다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흠이 없다는 말인데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 해주신 것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욥이 그 관계에 서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같이 죄인,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셔서 신부로 삼아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것, 우리의 목자 되어서 양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바로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바로 이게 온전함인 겁니다. 오늘 욥의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렇게 참 저주했는데요. 온전함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지킨 온전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자기 같은 자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자녀 같은 자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주님께 바로 이렇게 다 서 있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 이게 욥이 붙잡은 그 온전함이었거든요. 시련 속에서도 그런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이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욥이 주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힘으로 삼아주시고 의협보다 흠이 없다는 말씀하신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온전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로없지만은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죄인이지만은 어려도 여겨주시고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힘으로 받아주시고 이 관계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붙잡은 온전함인 것입니다. 욥의 온전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그 관계에 서 있는 것, 주를 대면한 것, 주님과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그의 온전함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욥의 이 찬송, 욥의 감사,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지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다가왔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의 온전함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관계에 서 있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이 온전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욥의 온전함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의 제사였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늘 그렇게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짓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늘 번제드렸다. 번제라는 것은 제사 일종이지 않습니까? 제사란 말은 곧 예배드렸단 말이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걸 가장 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기 것이 예배이지,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예배예요. 예배에서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목자이신 주님, 나 같은 자를 양떼에 속해 해주시고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인데 찾고 찾아서 우리를 찾아시어서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면서 마침내 양떼에 속하게 하시는 그 목자인 주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신랑이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나 같은 자도 신부로 삼아주셔서 온갖 세상의 사랑에 미혹되고 빼앗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가장 고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면서 어여쁘다, 흠이 없구나, 완전한 자야, 사랑스럽구나, 이것이 그 신랑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그분의 자녀 되는데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에 서 있으면서 그는 주님께 대해서 주님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예배예요. 이 관계에 서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 흉내를 낸다면 마치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한 마음도 없고 주를 향한 존경한 마음도 없이 그냥 제물만 가져온 것, 형식적인 제사만 모양만 갖추온 그런 식의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늘 시대마다 내면은 그렇게 타락했으면서 형식만 갖춘 형식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선지자들이 책망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예배 흉내는 잘 내는데 예배 틀은 다 갖추었는데 내면에서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신랑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무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나 같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셔가지고 양대 속하게 하신 목자인 주님 앞에 그런 관계에 서 있으면서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함, 우리 행위는 결코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없죠. 여기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찬송도,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도, 봉헌하는 시간에도 모든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드러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흔들렸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뒤틀려 있거나 뭔가 왜곡되어 있거나 문제가 장애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것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흔들린 것입니다. 어떤 시린이 좀 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좀 생겼다 해서 예배 출석하지 아니하고 찬송이 중단되어지고 기도가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중단된다면 그 뭔가 주님과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예상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닥쳤다 할지라도 주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으면 예배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다른 게 다 흔들릴 수도 예배를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과 온전한 관계, 이 관계는 주님이 주도하셨고 우리가 먼저 주를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 같은 자를, 죄인들을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한 목자인 양떼에 속하게 해주시고 심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 관계에 감사해서 다시 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이 관계를 더 친밀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도 신랑인 주님 앞에, 목자인 주님 앞에, 왕인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런 관계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진실하게 기도드리고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도 신랑의 음성인 줄 알고 귀담아 듣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예배를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욥의 행위 항상 이러했더라. 그러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욥의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항상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평소에 늘 그렇게 연습되어졌기 때문에 주시리도 여호와시오 거두하시리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자시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면 비록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내가 주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주님과 관계에 서서 이 예배를 평소 들어왔고 그런 시련이 왔다 할지라도 이 관계를 깨지 아니하고 나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와서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리까 항상 속삭이고 항상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하나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온전한 관계는 은혜 가운데 주어진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의 관계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배신하고 예배를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예배를 그걸 소홀할 수 없는 것이죠. 예배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거나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누가 우리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의 욥기의 교훈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사탄의 말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이 경외하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까닭 없이도 하나님 경외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 경외하고, 이유가 있어야 기도하고, 이유가 있어야 뭔가 좀 정직하게 살고, 오늘 욥에 이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그 서술하는 특성을 보니까 정직하였다 말하는데, 이 정직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가 거룩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거룩의 삶, 거룩한 삶의 내용은 뭐냐니까 뒤에 나온 말인데, 하나는 하나님 향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 향해서는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대해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사람을 향해서 악에 떠난 삶, 윤리와 도덕이 있는 삶, 이게 그가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이죠. 한마디 말로 말하면 그의 삶은 경건하고 거룩하였습니다. 오늘 사탄이 말하기를 욥이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였는데 까닭 없이 그랬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나 결국 욥기의 교훈은 우리 이유 없어도 이유 불만하고 까닭 없이 얼마든지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안 주셔도, 오늘 사탄이 노린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욥의 집에, 욥의 소유에 많은 복 주시니까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속삭이면서 욥을 시험에 무너뜨린 것이 그의 목표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없어도 까닭 없이도 얼마든지 정직할 수 있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고, 까닭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악에 떠날 수 있고, 이게 욥기에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요, 세상 논리는 공리주의입니다. 이 공리주의란 말 우리가 좀 생소하는 그런 사상일 수 있는데,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공리주의입니다. 공리라는 말은, 공짜라는 것은 공공 공짜고 리자는 이익자인데, 공공의 이익, 이 공공이익, 오늘 많은 사람이 공공의 이익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예, 행복입니다. 행복이 공리주의의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물론 우리 행복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때로는 인간의 삶 속에 행복이 없고 불행이 찾아올 때 참 많습니다. 욥의 삶은 개인이 행복했죠. 자녀들이 유복하였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유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정말 행복했지만 그런 한순간의 행복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행이 닥쳐왔죠. 그때 사탄이 싹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행복을 주었기 때문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경외했지 않는가 다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까닭 없이도 혹 우리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혹 우리의 삶에 불행이 닥치더라도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눈여겨 잘 보시면은 욥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2번 인정하시고 욥의 아내도 인정했는데, 오늘 처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온전하고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정직하고 나왔습니다. 온전히 나오고 두 번째가 정직이었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국 욥에 있어서 욥에 있어서 정직한 삶의 내용, 하나님이 경외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악에 떠난 이 정직, 경건, 그의 거룩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경건이 나왔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니까 그 관계 속에서 이 은혜가 나왔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도 은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요린나 보면은 중요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가장 첫째 큰 은혜는 뭐냐니 그게 크게는 구원이라는 말을 쓰겠는데 한마디 말로 구원이지만은 구원의 은혜 구원이라는 말 속에 자세한 세세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 뭐냐니까 칭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첫째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이 어렵다게 주신 은혜. 이 칭의 은혜가 구원이잖아요. 정말 복된 은혜입니다. 주님 보실 때 어렵게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죄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봐두시니까 하나님 면전에 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주께 우리가 뭘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실제는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말하기가 성화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라 말은 거룩이라 말인데 거룩할 성자 활화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은혜.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주시는 복된 은혜인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은총이 안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을 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의에 대해 사고다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첫째는 칭의이고 두 번째는 성화인데 이 거룩인데 죄에 대해 죽게 되는 것, 의에 대해 살게 하는 것은 우리 의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그런 의지도 갖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나온 정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이 정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칭의의 관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렵다 이겨주시는 칭의 은혜가 있는 곳에 거기에는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이 비결 어떻게 해서 그가 감사할 수 있는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가운데 까닭 없이 하나님이 경외하고 까닭 없이 정직하게 살 까닭 없이 악에서 떠난 삶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출발이 우리가 출발이 아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출발하니까 예배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성화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민이 그거잖아요.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내가 참 죄에 대해 죽고 늘 죄가 살아있고 탐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요시야의 개혁을 보았지만은 예레미야 시대에 겨우 요시야 왕의 개혁의 한계를 예레미야 시대에 보았잖아요. 요시야 왕이 20년 동안 개혁해도 우상을 없애도 사람 마음에 탐심을 못 없애니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그냥 온 나라 사람이 다시 우상 돌아가 버렸잖아요. 눈에 보는 우상을 20년 없애도 안 되는 것입니다. 20년 아무리 우상을 치워도 마음에 탐심을 없앨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평생 우리가 온 탐심을 늘 죽이고 죄를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의에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매일매일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건 은혜인데 어떻게 가능하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출발할 때에 온전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놀린 공리주의를 극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공리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줄 때만 딱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행이 닥쳐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까닭이 있어야만 행복이라는 이유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듯이 이 공리주의가 얼마나 무서웠나 하면 행복이 최의 가치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 옳고 그름,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데 행복이 제일 우선이 있으면 진리랑 그 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최고 가치예요. 행복이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도 행복을 위해서라면 옳은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하든 불행하든 간에 진리가 우선이고 옳고 그름을 먼저 따져야 되는데 그게 우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보시면 세상의 논리인 세상 논리를 이걸 가지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사탄은 이 공리 논리를 가지고 우리 신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혹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이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렇게 유혹하면서 까닭을 가지고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유기 때문에 신앙 사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전략에 다 우리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행복할 때든 불행할 때든 간에 까닭 없이 하나님이 경외할 수 있는 이 신앙, 그게 오늘 욥의 이 감사가 보면은 욥의 찬송 보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신앙 앞에서도 그 감사와 찬송 나온 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이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예배가 나오고 거기에서 정직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나는 삶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사고는 세상의 논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조가, 세상의 사상이 얼마나 은근히, 얼마나 비밀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가고 성도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상하게 포장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성, 하나님 경외한 진정성, 까닭 없이 닮아 하나님 경외할 수 있고, 우리 행복하든 불행하든 풍년의 때이든 흉년의 때이든 간에, 즐거울 때든 괴로울 때든 간에 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하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신랑인 것을 믿고 그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이 온전함을 지켜나가면서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칭의의 은혜, 성화인을 보면서 이게 복음인데,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주신 은혜, 이 구원이 칭이고 구원의 은혜가 또 성화인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회심의 역사를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전도라면은 우리가 먼저 이 칭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먼저 이런 성화 은혜를 믿고 삶을 살아야만 까닭 없이도 하나님이 경외할 수 있다. 이 은혜를 믿고 살아가야만 이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칭의 은혜가 뭔가, 성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만, 아, 저게 진짜 신앙이구나, 저게 진짜 종교구나, 참 종교구나, 참 신앙이구나, 이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교훈 세 번째는 까닭 없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논리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응보인데요. 인간응보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되게 맞죠. 이게 되게 맞는 논리 맞습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 꼭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응보가 참 좋은 그런 하나의 논리는 맞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혹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는 또 안 맞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난, 인간응보의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치는 시련, 불행이 있다면, 혹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인간응보의 논리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까닭 없는, 이유 없이 주어지는 고난, 또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평안, 오늘 주님께서 왜 이처럼 욥에게 눈에 보는 평안의 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십니까? 결국에는 눈에 보는 평안을 의존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평안, 가시적인 복, 이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지 않는 하늘에 있는 평안을 바라봐라. 진정한 평안을 바라봐라. 이거 우리 교훈해 주시면서 나아가서 인간의 삶 속에 까닭 없는 고난도 있다. 눈에 보는 것을 평가하지 마라. 그걸 우리가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영화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말씀하고 계셔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라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화라는 것은 세상 영화, 하늘 영화, 영화를 말씀하잖아요. 영광의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어둡다 하시고 어둡다 하신 자들을 영원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영원하게 하셨다. 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첫째는 칭의 은혜고, 두 번째는 성화 은혜고, 세 번째는 영광의 은혜, 영화의 은혜입니다. 이 영광과 영화는 현세되어 있고 내세도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특히 내세에 받을 영광은 말할 수 있는 영광이죠.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재림 때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누리는 교제의 그 영광, 천국의 영광을 다 누려 계시는데 그 영광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몸의 부활도 영광이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천상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겠고, 또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도 영원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비록 작지만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영화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약속한 영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칭의 은혜,
성화 은혜 약속하실 뿐 아니라 영광의 은혜를 약속하시는데 내세에 받을 영광도 약속하셨고 현세발 영광 약속하셨고, 이 현세발 영광은 뭐냐니까 양심의 평안, 성령의 기쁨, 주님의 사랑을 이식하는 것,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요리문답에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성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잘 깨닫는 것, 이건 이만큼 영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녀들 사랑이 부족하고 가족들도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에 문제 생기는데 주님의 사랑을 충만했는 거, 이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영광이잖아요. 이 땅에 미리 주신 영광이고 양심의 평안. 우리가 얼마나 매일 죄를 지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같은 자에게 이 괴롭고 두려운 마음에 평안한 양심을 허락하시는 것. 성령의 기쁨, 세상 기쁨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 영광은 소망. 오늘 많은 국민들이 소망을 잃어버려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가 죽으시면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종류 가운데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광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영광을 안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평안, 눈에 보이는 이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시를 허용하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평안을 왜 다 눈에 보이는 영광을 왜 다 빼앗아가 버리십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행하는 삶으로 옮겨가도록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된 평안, 그 영광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늘의 평안, 신령한 평안을 또 사모할 수 있도록 그걸 교훈하기 위해 우리 주님 오늘 이 욥에게 시를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 주시는 일을 그렇게 바라보고 찾으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갖고 아니 하나님을 앞에 나갈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려는데 이 땅에 있는 상을 바라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가 잘못인가 하면은 우리는 모든 삶에서 기도하지 않을 제목이 없죠. 그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상급이란 말이 상이란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상이 누구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너가 진짜 찾을 상, 진짜 찾을 방패는 내 자신이다. 하나님이 정말 상인 줄 알고 상급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또 두 번째는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방금 제가 요리문답을 통해 이게 소개된 것처럼 네 가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양심이 평안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영광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 약속하신 영광인데, 이 영화인데 이건 영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이 보는 영광만 생각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양심의 평안, 성령의 기쁨, 영광된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이 영광하고 우리 부자 되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신령한 평안과 신령한 영광을 세상 영광은 못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으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겠다는 증거예요. 주 앞에 상막을 바라야 되는데 주님을 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신령한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가시된 상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욥의 시를 통해서 이 평안을 빼앗아 가시면서 또 사탄도 그걸 원했고, 이 사탄은요 이 구원의 순서거든요. 칭의, 성화, 영화, 이 구원의 순서인데 이 구원의 순서를 거꾸로 만들어버린 게 사탄입니다. 칭의에서 성화가 나오고 그러나 영화가 나오는데 사탄은 거꾸로 만들어버립니다. 영화가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성화든지 칭의든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화 때문에 칭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영화 때문에 성화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거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거짓 복음과 외에도 복음 앞에 넘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 서지 아니하고 감사가 제대로 없고 조금 문제 있어도 기도가 중단되어지고 찬송이 중단되어지고 경건의 생활이 중단되어지고 악에서 떠나는 경건이 이 정직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인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 복음의 은혜,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시는 구원의 은총인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해야 합당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런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감사주를 맞았고 전도주를 맞아서 다시 한번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며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감사, 진정한 전도, 또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건, 이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욥의 이 생애를 우리가 통해 오늘 설교한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에 서시고 그런 가운데 까다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까닭 없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까다로운 고난 닥칠 때 뭘 좀 안다고 찾아와가지고 위로는커녕 온갖 설득 의미를 다 부여해가지고 이런 까닭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비난하고 그런 어리석음과 잔혹한 눈을 범하지 말고 주님의 이로로 위로하면서 함께 우리가 복음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